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날씨가 많이 무겁고 힘들지요.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과 통할 수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은 하나님과 소통하자. 이 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통이라는 말 속에 보니까 형통, 소통도 물론이거니와 이제 대통, 운수대통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는 물통, 물질과도 통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사람과 통하죠. 인통하는 사람. 우리나라의 최고 부자가 바뀌었더라고요. 이 사람은 물통의 은사를 받은 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인통도 좋고 물통도 좋고 형통도 좋지만 먼저 나와 하나님과의 소통, 바로 신통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서가 기록된 시대적 배경은 하나님과 소통되지 않았어요. 영적으로 매우 어려운 사사시대, 완전 불통의 시대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더라. 왕이 없으니까 여기 실제적인 왕은 그 당시 사사시대기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 왕이 되셨는데, 그런데 이렇게 왕이 없다고 표현하면 하나님을 왕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러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막가파 망가진 집안의 시대였던 거예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데도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거예요. 또한 사사기 2장 10절 보면 그 시대의 사람들도 다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죽었지요.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기 보니까는 그 세대, 다음 세대를 다음 세대라고 표현하는 모습은 쉽게 말하면 신앙 교육의 부재를 의미합니다. 본서를 시작할 때 족보로 기록하지요. 1절부터 8절까지 쭉 보면서 족보로 시작했죠. 그래서 이 족보에 자세하게 기록된 역대기 족보를 통해서 보면은 엘가나의 집안은 레위 지파요, 제사장 집안이요, 찬양대 집안으로 신앙의 명문가입니다. 그런데 명문가답지 않게, 어울리지 않게 이 제사장 집안이 엘가나가 두 번째 여자 첩을 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첩이라는 것은 필요하면 붙어 있고 필요치 않으면 도망가는 여자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그 시대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임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지요. 또한 한나와 비교되는 엘리 제사장도 영적으로 너무나 비둔합니다. 한나는 슬픔을 안고 9절 말씀 보니까 일어나 실로의 성소에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통곡하는데, 엘리는 눈썹 죽여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이고,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통곡의 기도는 하갈이 그의 아들 이스마엘과 통곡하듯이 대성통곡의 그런 모습이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엘리는 영적으로 너무나도 비둔했기에 성소에는 원래가 의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의자에 앉았다 그랬죠. 이것은 영성이 엉망인 엘리야의 편안한 불행의 제사장이에요. 쉽게 말하면 편안하게 살기는 살지만 불행한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이 같은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과 소통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누굴까요? 김영신 목사님? 그 여인이 누굴까요?
그렇지. 한나니까 나예요. 나라는 거는 나. 그럼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소통하는 한나에서 쓰임. 9절과 18절 이 타이틀을 보니까 여러분이 한번 볼까요? 타이틀을 보니까 뭐라고 나오죠? 한나와 뭐라고 했죠? 엘리. 한나와 엘리를 비교하는 거예요. 이렇게 비교한 후에 나중에 보니까 사무엘과 엘리야의 두 아들의 비유가 됩니다. 한나는 온 가족과 함께 실로에서 제사 후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일어나서 엘리는 문서 쪽에 앉아 있었고, 한나는 일어섰고 엘리는 영적으로 비둔하게 원래 성소가 의자에 없는데도 앉았다는 것은 결국은 엘리가 의자에 앉았다가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왜? 두 아들 망나니 마카파인 망나니 홈리 비느하스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언약궤를 메고 가다가 뺏겨버리고 그들이 고한 전사하고 맙니다. 두 아들이 동시에 죽었다는 비보에 그만 엘리는 의자에 떨어져 목이 부러져 죽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의자 안에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편안한 불행의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 후에 이 집안은 어떻게 됐을까? 말할 것도 없는 거지요. 2장 30절 이하에 보니까 망해도 그렇게 망할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먼저 왜 한나가 슬퍼하는가, 통곡합니다. 단순히 첩인 불임나가 자녀가 있고 한나는 없어서인가요? 지금이나 예나 여성이 결혼하면 생명을 낳게 되는데 그 당시의 배경은 자식이 없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던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고 하고, 그러게 첩인 불임나가 심히 한나를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는 거예요. 혹시 여기서 연기 잘하시는 분 있지요? 누가 잘하실까요? 우리 홍선 집사님 잘하실 것 같다 생각이 드는데, 불임나가 한나에게 격분케 할 때 어떻게 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불임나는 첩이에요. 그런데 아기가 쑥쑥 잘나. 근데 한나는 불임 여성이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는 마음이 괴로운 데다가 불임나가 계속 또 그 마음을 긁어서 계속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때 이 불임나가 쓴 말이 뭘까요? 우리 홍서 기자님 한번 연기를 한번 해보실까요? 힘들어요? 저 같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형님, 무슨 형님이요? 애기도 못 낳는데 형님 자리 내놔. 내 거 아니야, 그거 내 거. 아마 이렇게 계속 마음을 긁고 한나의 마음을 괴롭게 하니까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가 통곡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을 너무나 잘했던 이 엘가나는 한나에게 제사를 끝나고 나서 갑절에 분깃을 주지만 그것도 먹지 않고 오히려 일어나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는 모습이지요. 여러분, 언제 마음껏 울어봤나요? 여러분이요, 힘들고 화날 때 화를 내거나 분노하기 전에 먼저 막 실컷 울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도 우셨어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도 3번이나 울으신 거예요. 첫 번째는 나사로가 죽을 병으로 그만 그가 죽었을 때 그의 무덤 앞에서 울으셨는데 단순히 그의 죽음의 슬픔이 아니라 사랑의 눈물이었지요. 두 번째는 예루살렘이 무너질 것을 아시고 성전을 바라보며 울으신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의 세 번째는 이제 울으셨는데 히브리 기자는 말하기를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울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여기 보니까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린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누가 나를 괴롭게 하고 억울하게 만들 때에 내가 저 원수를 갚아야지 일을 가는 것이 아니고 분노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 울자. 하나님 앞에 울어야 됩니다. 여기서 한나의 슬픔은 단순히 자녀를 낳지 못하는 슬픔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아픔이지요. 5절 6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이것이 2번이나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한나를 불임요성으로 슬픔과 고통을 주시는가예요. 이 선한 여인, 정말로 깨끗한 여인을, 이 여인에게 왜 하나님은 아기를 낳지 못하도록 하셨을까요? 우리는 의문할 수 있고 질문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한나에게 밀어넣어서 지금 그 시대의 온 백성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제사장이라고 하는 엘리와 그의 두 아들 혼립이 나선 제사장이면서도 망나니에서 온갖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막 얼마나 아프게 하는지 몰라요. 엘리는 비둔하고 영적으로 둔하고 그의 두 아들은 제사장인데도 제사는 제밥에만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제사는 예배는 그냥 헛것이. 오늘날을 말하면 예배는 헛것이고 헌금만 가로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와서 제물 가져오면 그 고기를 삶아야 되는데 삶기 전에 그냥 칼국리로 가져 긁어버려요. 생고기 갖다 보관해서 먹으라. 그리고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종들을 성폭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마음이 아픈가요? 그 아픈 마음을 한나에게 하나님은 밀어주는 거예요. 한나가 그 아픈 마음을 한나가 밀어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상황을 하나님 보시고 아픈 마음을 한나가 경험하게 하시고 한나는 그래서 심히 괴로워서 통곡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이 같은 아픔과 고통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비도나 내리는 속으로 기도하고 입술을 움직이는 것을 보고 술 취한 여인을 언제까지 술 취했느냐 포도주 끊으라 하는 거예요. 12절과 14절 말씀 보니까 영적으로 어둡고 분별력이 없습니다. 아마 엘리는 술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왜? 한나가 기도하는데도 술 먹은 여자라고 오해하는 것은요, 자기가 그렇게 먹고 나서 그냥 입술만 그냥 뭐라고 있으니까 아마 자기가 경험자니까 아마 이렇게 말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 거예요. 술도 한 번도 안 먹은 사람 모르잖아요. 이에 한나의 대답은 15절 말씀 볼까요? 유명한 말씀이니까 우리 김장군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토한 것뿐이오니. 한나가 대답해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그것까지 이것이야지. 자, 여기 보니까 한나는 포도주나 독주 먹은 것이 아니에요. 마신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그러므로 내 심정을 하나님께 여호와 앞에 통한 것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서는 한나의 기도로 시작하고 사무엘 하에 보면 다윗의 기도로 마칩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책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심정을 통한 기도임을 말합니다. 심정을 통한다는 것은 내 맘 당신이 알고 당신이 내 맘 안다는 의미죠. 그러므로 한나는 이 기도를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한나야, 내가 아들이 없으니 사는 것 같지 아니하고 고통 속에 있는 것처럼 지금 말씀이 끊어지고 3장 2절 보니까 말씀이 시조한 시대예요. 말씀이 끊어진 거예요. 제사장이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했는데 제사장은 비굴해서 하지 못하고 오히려 엉뚱한 짓만 하고 있고 아들들은 부끄럽고, 그러니 말씀이 끊어진 상황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니 이 캄캄한 시대에 백성이 지금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을 아는데 내 마음이 어떻게 있겠느냐는 거죠. 이 시대의 말씀을 올바로 전할 하나님의 사람이 없으니 이것을 알았던 거예요. 특히 신정을 통한다는 말은 레위기 4장에 보면 속죄제를 드릴 때 짐승의 피를 성소의 성물에 뿌리고 남은 것은 번제단 밑에 다 완전히 쏟아 부는 거예요. 남김없이 비우는 거예요. 온 마음을 다 비움으로 기도 응답을 채워줄 수 있다는 그런 의미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이 한나가 그래서 11절 말씀을 이렇게 소원합니다. 우리 홍미자 원사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아멘. 하나님 아들 주세요, 아들 주세요, 아들 주세요. 막 통곡하며 울면서 막 기도하는데, 그런 이상은 아들 주면 도로 드리겠다는 거예요. 도로 드릴 바에는 뭐로 달라고 할까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아들을 달라겠으면 내가 그 아들 잘 키워서 아들로부터 나중에 이렇게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고 나실로 드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나실에는 머리를 깎지 않아요. 삭도를 대지 않는 거예요. 머리가 길어요. 남자든 여자든 한 명 없이 기지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술이나 독주를 먹지 않아요. 그리고 죽은 시체를 만지지 않아요. 그게 나실은 바로 하나님의 사사로서의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으로 이제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을 드리겠나이다 하는 고백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왜 아팠을까요? 엘리 제사장은 비둔했고 그의 아들들은 망나니였고 하나님의 말씀은 전하지 않고 이제 이러다가는 이 백성들이 다 망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마음이 얼마나 괴로우니까 한나를 통해서 내 마음을 한나에게 주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한나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께 이 아들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실로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소원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나는 영적으로 충만했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사람이지요. 어두운 엘리자상이 필요할 게 되지요. 성령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과 악령의 사람 앞에는 사울과 비교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지금 온 세상이 타락하고 성직자인 엘리와 두 아들마저 더 타락하고 망나니 산이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아프고 아들을 나시로 드린다고 소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아들 사무엘을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게 선지자요 제사장으로 세워지게 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지요. 이렇게 하나님과 소통의 기도는 첫 번째 올리는 뭘까요? 여호와 앞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호와 앞에 울고 여호와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10절, 12절, 15절 보니까 3번 이상 기록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을 쏟아낼 때에 하나님께 통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하니 더 이상 이제는 17절, 18절 말씀 보니까 근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기도 시간 기쁘고 즐거운 것은 하나님과 통하니까 응답이 확신되니까 이제 근심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얼굴빛이 근심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기도 후에 22절, 27절, 28절을 쭉 보면서 여러분이요 26절부터 한번 우리 김영신 원사님 길게만 읽어주실까요? 28절까지. 아니 여기 26절부터 28절.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옆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이다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시는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자, 응답이 안 됐어요. 됐어요. 응답이 됐잖아요. 아들을 하나님 낳게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에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그랬어요. 그 후에 하나님은 부림의 여성인 한나에게 사무엘 외에 3남 2녀를 주십니다. 놀라운 거잖아요. 그 말씀이 2장 21절 간단하니까 우리 전주정 원사님 읽어주실까요?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러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자주 나오는 단어가 여호와 앞에요. 이 사무엘도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그러죠. 한나가 여호와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으니까 이 사무엘도 여호와 앞에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나가 임신의 문이 열리더니 몇 남매를 거뒀지요? 예? 세 아들만 3남? 2녀 그러면 더하기 이름은 몇 남매? 5남 4남 2녀. 산들을 잘하게. 4남 2녀를 아들 넷과 딸 둘. 근데 아들 하나는 하나님께 다시 드렸으니 사무엘은. 실제 아들은 3남 그리고 딸은 둘. 하나님이 이렇게 엄청난 어마어마한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통하는 거예요. 방법은 없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을 아시지요. 내가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말씀이 없는 시대는 말씀 없기 때문에 백성이 망하는 것을 보고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AD 70년에 로마 장군 티토에 망한 것을 아시고 울으신 거예요. 예수님도 울으셨는데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울으셔야 돼요. 하나님과 통하게 돼요. 엘리 가문은 어떻게 됐을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할 것도 없지요. 그래서 2장 30절부터 34절까지 쭉 써놨는데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든지 인생을 가지고 와서 한번 읽어보시든지.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늘 기도하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6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궁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나 그랬잖아요.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소통이 형통이 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기도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심소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둠이 어김없나니 빛과 같이 땅에 적시는 느림과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는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과 나와의 통합이 내 마음 하나님 아시고 하나님 마음을 내가 알아야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소통이 되면 옛날 요셉처럼 옥중에서도
종살에서도 형통의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말씀이 창세기 39장 1절부터 쭉 있는 말씀인데 한번 교독하고 맞춰볼까요?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며 바울의 시우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미스마의 사람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니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할 때부터 여호와께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주심으로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요셉이 종살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형통한 거예요. 그러니 보디발이 눈에 띄어서 그를 가정통으로 삼고 그가 가정통으로 된 후에는 요셉을 위해 하나님이 그 가정에 복을 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일장이, 여러분의 가정이 복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즘에 불통에 시달합니다. 그러나 아버지요,